감정 중에 좋지 못한 감정,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라는 것은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리죠. 얼굴색도 바뀌어 버릴 정도로 두려움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대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 최고 통수권자의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 더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은 어마어마한 소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욥에게 환난이 닥치고 재앙이 임했을 때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욥이 평상시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나에게 환난이 닥치면 어떡할까? 나에게 재난이 닥치면 어떡할까? 욥에게 마음속 한구석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자기가 두려워하던 것이 그대로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에서 완전히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도망갈 것을 말씀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더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다른 제자는 혹시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나 실상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에 제자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서 예수님이 가시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베다니 마을 쪽으로 힘차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죠. 용감한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집에 가가지고 신분이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난 저 사람이 전혀 누군지를 모른다. 맹세하며 저주까지 해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까?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불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원래 중요한 회의는 밤 시간에 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법으로는 해가 진 다음에는 중요한 회의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으로 밤에,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밤에 공회를 열었고, 그리고 재판을 강행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끌고 새벽에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이 아닌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형을 지고 죽게 하려고 했던 거죠.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밤 시간에 이렇게 불법을 해가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불법으로 죽일 때 백성들의 반발, 그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다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해 지탄할까 봐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가지고 최고의 못된 죄형을 지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은 비난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었던 것이죠. 로마 총독 빌라도도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럴 때 빌라도는 괴로웠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이 예수라는 자는 죄가 없는 자였습니다. 딱 봐도 알 수가 있죠. 새벽에 끌고 온 것부터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겉면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빌라도에게 신신당부하기를,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꿈을 꾸는데 저 의로운 사람,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저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저 사람을 절대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아내가 건면해 준 것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빌라도는 이분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빌라도가 더 두려워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도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아니 너희 법대로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골치 아픈 문제를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헤롯에게로 보내가지고 헤롯이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 앞에 와가지고 3번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생각해낸 방법은 특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6월절 명절에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밀란을 꾸미고 사람을 죽이고 사회적으로 흉한 죄를 저질렀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군중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도 세우고, 자, 이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 이 두 사람 중에서 너희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선동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꾸 소동이 나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은 오히려 아무 효과도 없고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빌라도가 그만 자기 생각을 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빌라도는 유다 백성들의 그 상소를 두려워했습니다. 상소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백성들이 더 높은 통치자에게, 로마 황제에게 자기 식민지의 통치자에 대해서 상소를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도 이미 빌라도는 상소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빌라도의 실정에 대해서 고해 바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두렵습니다. 빌라도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자신이 로마 황제의 눈에 잘못나면 자기는 지도 잃고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빌라도가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의 말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12절의 말이었습니다. 1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의 눈에, 로마 황제의 눈에 벗어나는 것이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용인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인데 당신이 반역죄에 가담하는 것이다. 로마 황제에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빌라도를 겁박했을 때 빌라도는 완전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박자로 끝나는 말이 별로 좋지 않은 말들이 참 많구나 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협박, 핍박, 압박, 겁박, 강박. 박자로 시작하는 말은 좋은 말이 많은데 박자로 끝나는 말이 좋지 않은 말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온갖 불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짓과 음모, 위증, 온갖 불이 불법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악한 무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것에 타협한 로마의 지도자, 포악한 로마 군병, 때리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이런 온갖 핍박과 조롱 한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온갖 불의와 불법 가운데, 그리고 그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한가운데
로마 군병들이 그 조롱 가운데 혼자서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체 대항을 하지 않으셨고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다 추궁하는데 너가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상해했었죠. 빌라도가 묻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잔잔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묵묵히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막 때리고 불법으로 때리고 거짓말하고 온갖 중상모략을 다 하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려면, 특히 사람들의 그 압박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기껏해야 몸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 기껏해야 이 땅에서 우리 목숨만 빼앗아갈 뿐이고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의 최고의 권세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절, 우리 9절을 한번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빌라도가 답답해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이 있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내 말을 하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10절, 11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보다 더 높은 권세자가 있다. 바로 나의 아버지이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빌라도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자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자기 양심을 속여가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극악한 형인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었던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절 뒤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은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늘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기 아버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이제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압박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버리고 도망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꽉꽉 잠그고 몰래 모여서 집회를 가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잡혔을 때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었던 공회원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죽이려면 죽여라. 잡으려면 잡아라. 때리려면 때려라. 나는 너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담대해진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이상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못 됩니다. 기껏해야 우리 몸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고 꿋꿋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길을 그 많은 압박 가운데서도 불의 가운데서도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삶을 다 영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의 그런 불의와 그런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